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마리아 못지않게 정말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드렸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전장로님 가게 잠깐 신방 갔다가 이 말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이제 귀하게 깨닫게 되고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따라갔던, 주님을 쫓아갔던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만을, 예수와 십자가만을 정했던 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또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사도행전은 별명이 또 있죠. 뭐라 그러죠? 성령 행전이다. 또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린 결론, 소위 말하는 열린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년 전, 조금 오래됐지요. 액츠 29, 저 교회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나머지 부분을 쓰자. 그래서 액츠 29, 액츠가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이제 영어 말 단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자. 뭐냐,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써나가자 하면서 액츠 29 운동을 하면서 곳곳마다 지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서울에는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부흥했던 교회이고,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많은 지역마다 또 다른 오늘의 교회가, 뭐 우리랑은 다른, 이름만 똑같지 뭐 의미는 다른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만 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느냐, 우리 개인도 교회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또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고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일들을 가장 열심으로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셔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게 만든 역사,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번에는 조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였다.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사진을 이제 볼 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 히브리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셋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가 이제 전제처럼 부어질 때가 되었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는 죽었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 신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참혹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도 있어, 제자 중에는요. 그리고 바돌로메 같은 그런 제자들은요,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바돌로메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 같은 거 보면 긴 천 같은 거 자기가 팔에 두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가죽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제자들, 거의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혹하게 죽지는 않고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아주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죽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는,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죽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책도 읽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자료도 찾고 보니까 궁금증이 이제 해소되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방해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변절자이거든요.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던,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까지도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이긴 하지만 그 아그리빠 앞에서, 또 파견된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상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법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고생하면서 또 로마로 가는 여정, 그래서 풍랑도 만나게 되고 한 섬에 갇혀지게 되고 거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셋방은 뭐냐? 당시에는요,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체포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떡합니까? 범죄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면 구치소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기소되면 우리가 대통령 하는 거 봤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구치소에 구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많았는지 감옥마다 가득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갈 감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소된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소된 것이고, 로마 법에 의해서는 고소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긴 받지만 큰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또 감옥도 모자라고 해서 새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을 시키는 겁니다. 한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을 시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 가운데서도 감옥에 갈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로마에다가 집을 얻어갖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항소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새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서 가택연금 냅니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이고 또 그의 죄가 로마법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금되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이든 로마인이든 뭐 히브리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면 쉽게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나갈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태를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 갇힌 걸 할 수 있는 거죠. 감옥은 아니지만 연금, 가택 연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의 신분이에요. 죄수라기보다는 구속만 되어져 있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로마 1차 구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속은 되었지만 감옥이 아닌 한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유함은 있지만 여튼 고소되고 재판을 앞둔 어느 연산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는 있지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택 연금할 수 있도록 쇠고랑 같은 것은 찾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복음에 매여서 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쇠사슬에 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재판받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서 쇠고랑에 매여져서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에 춘향이 보면 이렇게 목에 이거 뭐라 그러죠? 판때기 같은 거 쓰는 것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던데 잊어버렸네요. 그런 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쇠사슬 같은 것에 매여져 있어서 큰 뭐 쇠뭉치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발목 팔찌, 발찌, 전자발찌 같은 거 차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자유함을 주어서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얼마든지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갇혀 있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와 같은 경우는 같이 체포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유스러웠습니다. 누가가 옆에서 항상 보필하였고 또 많은 제자들, 많은 동역자들, 또 기독교인들 또는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 집에 와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한 겁니까? 옳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복음은 전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나는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였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2년 동안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활발하게 더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 구약의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신약에 당시 신약 성경은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온전히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록들은 구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적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날짜를 정하고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약을 잡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도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하고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세월이 2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낮에는 또 밤늦게까지도 아마 그들과 만나서 성경을 풀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온전히 전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이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하느냐? 편지도 썼습니다. 단지 복음 이 자기 머물고 있는 집에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1, 2, 3차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뭐 빌립보에서 온 사람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온 사람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람들 얘기 듣고,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하는 교회는 잘하였다, 칭찬하는 편지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는 편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온 소식은 뭐예요?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지만 은사자들도 참 많이 있지만 뭐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4분 5열 나눠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보내는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전서, 후서 이 외에도 2장을 더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소실은 보냈다고 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도 그 안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 동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막아놓으면, 이렇게 고소해서 감옥에 넣으면 복음의 역사가 막힐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이런 감옥에 갇힌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그런 옥중서신이라든지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 또 빌레몬에게 전하는 서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도 이런 갇힌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도 생겨나게,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튼 그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을 앞둔 상황 속에서, 물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자기가 재판받을, 또 구속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들 중에서도, 더욱이 황제와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또 시위대들,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시하고 있는 그런 군병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시위대는요 황제의 측근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황제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구속되어 있었지만 구속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쇠사슬에 차여져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집에 머물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날짜까지 잡아주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받은 기록도 우리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1차 구금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셋집에 머무르는 동안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풀려나게 됩니다. 로마 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석방이 되는 건, 무죄하고 아마 몇 대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방은 됩니다. 석방을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마지막 소망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망도 그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당시는요 지구가 이게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영국을 넘어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가 끝인 거예요. 당시 땅끝은 영국도 아직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야만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땅끝 스페인까지,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못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사가들의 입장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의 입장은 뭐냐? 기원 후 AD 90 주후 96년에 기록된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기록된, 클레멘스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동방 아시아 지방이죠, 서방 유럽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 서방 경계는 땅 끝까지 갔다라고 그분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도 바울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그렇게 복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 여행 후에 다시 오른 후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룬 후에 다시 로마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때 만나는 여러 가지 강도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서바나 스페인 복음의 기록이 성경에 남지 않은 것은 글로 사도 바울이 남기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스페인 전도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약간 성공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했지만 로마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말 또는 헬라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면 로마말도 어느 정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라틴어겠죠. 그런데 그 로마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페인은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어요. 요즘에도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말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 나라 말을 전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사실 40세가 넘어가면 선교사를 파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이 넘어가면 언어 배우기가 아무래도 더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40세가 넘으면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경우예요. 스페인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 독특 자기들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등등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는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로 굉장히 박해했는데 박해한 이유가 있죠.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구역으로 나누어지면 14구역, 우리로 말하면 14구가 있는 거죠. 군, 14군, 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아마 나무 집들이 촘촘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14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해 버립니다. 4구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로마 시민들이 완전 삶의 터전을 잃은 거죠. 우리 남부지방에 지금 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이 많이 났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화재 때문에 사람들도 좀 많이 죽었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네로 황제에게 돌린 겁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황궁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이런 소문도 막 퍼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황제가 굉장히 곤란해져서 자기가 불지르지 않았을 뿐더러 기록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름집 앞에서 술 먹다가 한밤중에 술 먹다가 불질렀대요. 근데 그게 퍼져서 다 그렇게 된 건데 황제가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화살을 해소할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재가 나고 또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화재도 났는데 외적으로는 로마의 반란도 일어나게 돼서 안팎으로 네로 황제가 굉장히 큰 곤란함을 곤경에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자기에게 온 화살을 돌리게 된 거죠.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데 당시 사람들 그걸 다 인정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회는 아직은 걸림돌 같은 것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먼저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한 형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신분사회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종과 자유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로마 신분이 있고 로마인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 헬라인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이냐? 근데 저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한 집단이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종들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한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는 걸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집단이야, 이상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해서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모입니까? 지하 카타콤베, 지하 묘지 같은 데에서 막 모여서 박해를 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어느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예요.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가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막 주님의 살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야, 이 사람들 식인종 아니야? 식인을 행하고 있어. 이상한 집단이야. 막 그런 사람 생각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피를 마시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횡령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나 자유이나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 이런 쌍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자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종족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붙였다, 불질러 그랬다,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 하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라는 영화, 우리도 교회에서 봤는데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삼시로 잡아다가 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몸에다 불을 지르는 겁니다.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골로새움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 맹수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먹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고, 검투사와 싸우게 만들고, 이런 등등해서 거기까지 아주 흉악한 일들로 그리스도인을 안주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도 스페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들어왔다가 결국 그때 체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이 예수교 중에 지도자입니다. 가장 최고 지도자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반체제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완전 반란군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인의 신분도 그건 필요 없어요. 로마인이어도 황제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는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포돼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전에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구금하게 되는, 체포되어지는데 감옥에, 이제는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저것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입니다. 저 공간이 감옥이 아니고요. 저 뒤에 보시면 쇠창살 2개 보이죠? 그 안이 감옥이에요. 여기는 지하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지하, 땅 토굴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 터 위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찾아가곤 하지만, 저 안에 지하에 아주 어두컴컴한 완전히 좁은 감옥이 있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감옥 안까지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예, 제가 뭐 그 틈으로 찍은 건데 자세히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좁고요. 지금은 등을 밝혀놔서 안에가 그래도 환하게 보여지지만 깜깜한 지하 토굴입니다. 저기에 가둬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쟁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 반역자, 그런 등등등의 이유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마지막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기둥입니다. 저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얹어 놓고 있으면 이제 형수가 도끼로 목을 쾅 내리치게 되는 거죠. 그럼 목이 잘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것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였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꼭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베드로도 체포되었고, 로마에서 체포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저곳으로 간다. 베드로와 함께 갔다. 영화도 나온 것처럼 베드로도 그때 로마에 왔다가 체포되어져서, 지도자잖아요. 함께 죽음을 당하고 거기가 베드로가 죽은 터전이 바티칸 성당,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같이 있는데요. 저곳에 가면 이 파나가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에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파나가 있고요. 한편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파나가 이렇게 양면에 붙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저 위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린 목이 바닥에 통통통 튀어나게 되었는데 분수가 거기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저 안에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새 분수 교회를 새 분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저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저는 왜 죽었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지도자라는 이유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날도 알면서 끝까지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한 이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는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야, 겨울 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와라 라는 편지도 보냅니다. 올 때 내 겨울 외투도 좀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워갖고 입을 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원래 감옥에 있으면 우리도 유치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돈을 보내줘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잖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전에 갇혀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생활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드러나면 같이 체포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찾아갈 수도 돈을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그 외로운 감옥 속에서 힘들고 춥고 어려웠는지, 그래도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속히 와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외투도 갖고 와라. 얼마나 추웠으면, 누구 하나 모포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추웠으면, 정말 그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결국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순교 장면까지도 정말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정말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의 복음의 역사를, 더 많은 곳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또 한번 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에 막힌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도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을 담당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늘 바로 이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가 빠졌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저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갔어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냈구나. 열린 결론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았더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성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는 모든 세력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홀로 가셨습니까? 두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간 거죠. 거침없이 나아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끝까지 내 생명 다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본받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는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지난 40일 동안 44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